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본 혈류가 언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또 3년 만에 내가 제가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쉬는 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디까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일까? 어디까지 우리가 습득에 의해서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을 내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합당한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고 그가 그만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그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그거는 사실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참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에베소서 1장에는 태초부터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건데 참 신비한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셔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아주 독창적인 신학적인 통찰력이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죄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오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죄에 이르게 되어서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독론인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바울 사도의 독특한 그러한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아니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부분을 그가 강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됐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 후에 잠깐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막 전쟁이 끝나고 또 이제 이 패전한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그를 습격해 올 것처럼 해서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집에 데리고 있었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 아들처럼 양아들로 삼아서 그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독창적인 바울 사도의 해석이죠. 또 하박국서의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그 교리를 그가 이제 확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독창적인 그러한 어떤 그의 통찰력, 그의 신학적인 해석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은. 그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전회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러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이런 것들을 그가 이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 그의 어떤 독특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통찰력, 신학적인 해석을 보면 누가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배운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얻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그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사명이 따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에는 사명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들보다 무언가 탁월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목소리를 주셨고,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고 남들을 돕고 그러라고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복에는 사명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는 사명이 따르는 것이다. 건강한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가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16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혈육과 만나지 않았다,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상의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그의 형제들과 자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혈육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여기서 먼저 사도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라든가 뭐 이런 사도들이요. 먼저 사도된 예수님의 12제자들 말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들에게 나 좀 인정해달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이 뭐냐 하면 17절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뭐 했냐 하면 저 아라비아, 말하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사막에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가 이제 사막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막에 가서 열심히 이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그가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신학적인 어떠한 그의 체계를 닦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직분은 일회적인 직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립되던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어떤 성격은 어떤 거냐 하면요. 사도가 왜 필요했는가? 첫째로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물론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전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근원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이제 그 권리는 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리가 확립이 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독특한 사도의 권한인데 가만히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의 명령이라 고린도전서 쓸 때 보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을 했지요.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쓴 책은 다 성경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가 세운 교리 가르침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발걸음에 대해서 17절 이제 이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과 맞지를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앞을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자,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5, 6일 그 정도 7, 8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많은 날들. 그 많은 날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대략 이 많은 날들은 몇 년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표현에 의하면, 물론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관념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가 다메섹에 머물면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해서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오는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레다 왕이 도대체 누구냐? 아레다 왕은 당시 나바티아 왕국의 왕인데 이 나바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메섹에 있던 그러한 나라의 이름이 나바티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제 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다메섹이었고 이 다메섹의 왕 나바티아 왕국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하고 고린도서 11장 기록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바티아 왕국 이 지역을 그 당시에 또 아라비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앞뒤의 내용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물론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아레다 왕의 박해를 받아서 광주리 타고 탈출을 하기도 하고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우리가 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도 아라비아라고 불렀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앞뒤를 연결할 때 좀 맥락이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한 3년 동안 열심히 그냥 교리를 고안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그가 주님을 만날 당시에 이미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믿자마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그냥 그 다메섹에서 가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전도하면서 그래도 그 성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아레다 왕의 박해를 받아서 광주리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그 후에 다메섹에서 잠깐 나왔다가 아라비아로 잠깐 가기는 갔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는 시내산 아라비아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메섹은 어떤 곳입니까? 그의 복음을 전했지만 박해를 받은 곳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광주리 타고 탈출한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나를 박해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던 데입니다. 그곳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회피하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나를 박해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역을 사사건건이 발목 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 때로는 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곳에 필요하다면 그곳에 가서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 사도 같은 심정으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왜 올라갑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 만나려고 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가 사도들을 만나서 뭐 이제 사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가 그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게바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름이 야고보, 게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형님을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한 다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떠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일 때 그 회의의 의장을 게바가 한 게 아니고 야고보가 의장으로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성경의 배열에 있어서도 야고보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5일밖에 머물지 않았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도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내가 익힌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그러한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다메섹으로 가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야고보를 만나서 내가 받은 은혜가 공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게바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바도 그리고 야고보도 맞다. 이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또 이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잠깐 방문한 것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 교리를 확립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미 아주 탁월한 그러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율법학자 밑에서 직접 배웠던 탁월한 랍비의 수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7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말리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베드로 아니면 이제 야고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더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사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당신의 복음이 우리 복음하고 같은 복음입니다. 이거 공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바울 사도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이제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서로 확인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2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리기아는 어딘가 하면 바울 사도의 고향인 다소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다소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이미 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대.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이 바울이구나 하면서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소 지방에서 제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그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 고향 사람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태국 선교사님, 초창기 우리나라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한국에 사던 그대로 이제 교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뭐 했냐면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 활동 시간이 오후 저녁 때부터 활동 시간이래요. 그래서 저 밤 늦게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새벽 4시에 다 나와라 새벽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막 이제 망가지더래요. 현지인의 어떤 생활 습관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4시에 깨워가지고 4시 반까지 나와라 새벽 기도다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가만히 현지인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보면서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선 4시 반에 모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선 새벽 기도가 7시나 8시에 모여야 가능한 것보다 이 사실을 그때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 현지 사정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길리기아 다소를 가장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그가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또 가서 고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은 안 돼도 우리가 바울 사도 반의 반이라도 쫓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품에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옛날 사진 가지고 가면서 이거 보세요.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얼굴입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웃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말과 또 내가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시는 법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3일이 지나갔는데 이 3일 동안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 보니까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사흘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